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그런즉 염려하라. 앞뒤 좌우 인사 좀 하세요. 그런즉 염려하세요.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일단 인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염려하지 말라 하죠.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도 하지 말고 앞으로도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도 염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27절에 염려함으로, 28절에 염려하느냐,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34절에 염려하지 말라, 심지어 염려하는 자들에 대하여 30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큰 자이십니까? 작은 자이십니까? 주님은 당시 모여든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결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당장 걱정해야 되는 상황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형편도, 우리 교회 형편도, 기업의 형편도, 가정의 형편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담임 목사는 설교 제목을 뭘로? 그런즉 염려하라. 뭔 말을 하려고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의 제목을 잡을 수가 있는가?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졸아버리면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 수 있으니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주께서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은 갈릴리의 하늘을 알고 있는 새들과 들의 꽃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들이 씨를 뿌리니 들의 백합화가 스스로 옷을 지어 입니? 우리가 백합화라고 하니까 큰 꽃인 줄 알았는데 들풀, 들꽃 많아요. 그들이 스스로 옷을 지어 입니? 주님은 솔로몬의 옷이 이 꽃보다 못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학정 아래에서 한 끼를 먹고 나면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특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천국도 기다리지만 오늘 또 삶의 염려, 먹을 것에 염려, 입을 것에 염려, 몸에 염려. 죽어버리면 어쩔까? 암에 걸리면 어쩔까? 몸의 염려, 극복하지 못해서 지옥을 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해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고민치료 전문가인 데이비드 카보넬은 우리의 뇌에는 걱정을 끄는 스위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는 염려하지 않아, 염려가 없어, 나는 이런 인간들과 상종을 하기 싫습니다. 왜?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인간의 냉정함 때문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염려가 안 된대. 자기는 염려가 없대. 거짓말입니다. 혹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신자는 오히려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했어요.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삶에 대한 염려, 몸에 대한 근심 없이 사는 비결은 이 세상을 떠나는 길밖에 없어. 죽으시면 됩니다. 죽으세요. 그러면 염려에 대한 스위치가 꺼집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 염려가 없을까? 목사 안 하면 돼. 그냥 죽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죽어라에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한 염려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아니, 과학자는 우리 뇌에는 염려, 걱정을 끄는 스위치가 없다. 실제 우리도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풍해 끝나니까 염려가 싹 사라졌어요? 이정원 선교사님 그렇게 인류 역사, 선교 역사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염려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머리가 휘어진대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대할 때 나와 상관없는 말씀, 또 그 말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의 내용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여기서 먼저는 헬라어로 프로톤인데 상대적으로 먼저가 아니라 절대적인 먼저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먼저. 이것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먼저여야 된다. 또한 구하라는 것은 열망하다, 고민하여 찾아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뒤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뒤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된 뒤부터 자녀의 학비 걱정은 안 해도 성교원금 걱정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자동차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교회에 노후된 자동차를 바라보면서는 염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먼저를 말합니다. 자신의 집을 옮기는 것,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교회당,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는 염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염려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하고 교회가 일을 많이 벌이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염려, 교회 부흥에 관한 염려, 내 사역에 관한 염려를 내려놓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염려, 건강의 염려, 자녀의 염려를 붙잡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염려를 붙잡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40%는 절대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래요.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 돼요. 캐나다 출신의 작가이자 혁신가인 어니 젤린스키가 조사한 바로는 22%는 사소한 고민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30%는 일어났어. 22%는 사소한 것이야. 염려를 한다면 기껏해야 4% 정도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90%, 100% 염려를 가지고 오죽하면 스트레스를 스레트 받아버린다. 스레트를 몇 장씩 쥐고 귀합장을 몇 장씩 쥐고, 이게 우울증입니다. 뭔가 프레스로 자꾸 나를 눌러버리는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맡긴다는 원문 번역, 맡긴다는 번역이 원문에 충실하지 않아요. 맡긴다고 하니까 끝나면 찾아가는 겁니다. 목욕탕에 맡긴 물건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 안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 예배 시작하면 예수 우리의 왕이요 하면 염려를 맡겼다가 축도 끝나면 다시 염려를 찾아가지고 보따리 치고 간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여기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그냥 맡긴다 이 개념이 아니라 던져버린다. 내던진 곳이 어디냐? 정화조. 정화조에 던진 오물을 다시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던져서 다시 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은,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건강에 대한 걱정은, 두려움은, 내 아들 딸이 망해버리면 어찌했을까, 내 안에 암세포가 자라나면 어찌했을까, 이 모든 것을 쓰레기 취급하고 정화조에 던져버리듯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가 동시에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쓰레기 취급하고 정화조와 같으신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그런 신앙으로 살았어요. 자녀 학비를 걱정한 적이 없어. 자녀 학비를 걱정했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자녀 학비를 예배당 건축원금에 바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믿고 무슨 염려를 붙잡았어요? 예배당 건축에 대한 염려를 붙들었어요. 놀라운 것은 부모님 수준으로는 유학행위는 서울로도 학교를 못 보낼 텐데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었다는 간증이 넘쳐납니다. 목사도 자신의 가정에 대한 염려 대신에 교인 가정의 염려를 붙들었어요. 이게 목사 아들 딸의 불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지혜로웠습니다. 부모님들이 어차피 부모님이 자식을 키워본들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다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인들만 똑바로 세우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을 책임진다고 믿고 정말 목회에 오랜 해버린 목사님들은 자식들이 다 잘 됐더라고요. 못 믿겠으면 조사해 보세요. 노아가 100년 가까이 홍수를 대비한 방주를 건조했는데 500세 때 아들들을 낳기 시작해서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아들들 낳아두고 이 노아가 한 일은 방주 건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새끼들이 망했습니까? 잘 됐습니까? 오직 노아의 걱정은 자식이 잘 될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어떻게 건조할 것인가. 오직 그의 삶의 염려는 방주 건조에 대한 염려였는데 하나님이 그 집 자식들을 다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하려면 자기 부인에 대한 염려, 자기 자녀에 대한 염려가 없어야지요. 오직 대통령의 염려는 국민에 대한 염려고 나라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염려여야 되는데 요즘 정치인들은 자기 구속되면 어떻게 할까? 내 부인이 사고 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에 붙들리니까 국가 정책이, 국가 미래가, 국가 비전이 선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서 삶의 염려, 자녀의 염려, 건강의 염려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많아지고 있음에 감사해요. 최근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인정한 최은호 안수집사 오늘도 떡을 내네요. 마치 우리 교회 기업 실장이 됐는데 기업을, 선교기업을 책임지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직장생활 하다가 제가 당신 나와 이런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월급이 한참 오르고 있을 때입니다. 결단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의 가정이 요즘에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모람이 복덩이가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야. 목사님, 우리가 최은호를 자세히 지켜봤는데 언제부턴가 최은호는 노후 걱정, 건강 걱정, 자신의 삶의 걱정을
던져버리고 오직 교회 걱정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염려, 우리 목사님 도와드려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사택이 죽지는 않을까,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오직 염려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 염려, 목사 염려, 성교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녀 염려, 건강 염려, 집안의 돈 염려,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 채워놓을 뿐입니까? 기업을 맡은 우리 실장들, 요즘에 이분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아침에 도장님들한테 이분들 축복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분들도 다 그들의 이름들이 우리 주보에 기록된 것 같아요. 일터 선교사들, 연말 돼서 우리가 다 사역자들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에서 사진이 제 카톡으로 들어왔어요. 일터 선교사들부터 시작해서 사역자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나 그 사진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는 소중한지. 언제부턴가 이들은 자신의 삶을 걱정하는 게 아니야. 그건 쓰레기 취급하면서 정화조와 같은 주님께 다 던져버리고 오직 교회 염려, 성교 염려, 목사의 사역 염려, 이걸 붙잡고 살아. 주중에 누군가가 이행우 장로 뭐 먹고 살아요? 나한테 물어보더라. 날마다 이디야에 얼쩡거리고 교회에 금이나 팔러 다니고 어제도 이디야에서 졸고 있더라고. 장로님 뭐 하시오? 마감한다고 해서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래. 어떻게 아들을 유학 보낸대요? 나도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야. 분명히 교회에 공개되지 않는 비밀 재산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느 빈집 하나 사놓고 돈을 싸두고 야금야금 빼가지고 쓰면서 없어요. 없는 척 이렇게 산다는 느낌 받을 만큼. 나도 글쎄요 그랬네요. 그런데 잘 살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차가 대져 있는 차는 다 이영우 집 차예요. 차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염려, 목사에 대한 염려, 그 집 아들도 지가 어떻게 돈 벌어서 결혼하고 집 사고 이 염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돈 걱정하지 않고 목회하게 할 것인가. 그 아들도 그 염려를 가지고 살아. 교회에 대한 염려를 하고 사니까 그 장로님은 자식 염려 안 하잖아. 목사에 대한 염려 붙잡고 사니까 부인이 집 나가버릴까 염려 안 하잖아. 그 부인도 교회에 대한 염려만 하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면 어떨까? 남편 염려 안 하잖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한 염려를 버려버린 사람은요, 온통 남편 걱정, 아내 걱정, 늦게 들어오면 또 어떤 년이랑 어떤 놈이랑, 자식 학비 어떻게, 유학은 어떻게, 암 걸려버리면 어떻게 할까, 생고생하고 살다가 이 신세에 병 걸려 죽어버리면 어떤 년 좋을 걸 볼까. 혼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생고생만 하다가 좋은 집 하나 사가지고 딱 누웠는데 죽어볼 것 같다는 거예요. 나 죽어보면 어떤 썩을 년이 돌아가지고 이 좋은 집 차지하고 나는 못 죽는다 막 이런다는 건자. 염려가 몰려옵니다. 주중에 정말 크게 웃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시정 권사가 마르다 사역팀 밥 먹고 카페 차 마시는데 계속 저희 부부 보고 장가게 가실래요? 장가게 갈까요? 장가게 가실래요? 뭔 장가게? 그랬더니 은혜권사 사역회에서 중국 장가게 해외 비전 트립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사역장이 누구예요? 한미숙이요. 사역장, 그 한미숙이 최근에 6개월 생활비를 건축원금 바쳐버린 사람 아닙니까? 역시 그 여인도 교회에 대한 염려, 목사에 대한 염려, 성교계에 대한 염려, 이것만 하고 살아. 그런데 그 사역회가 장가게 간다네. 속으로 멋지다 생각했네. 우리 교인들이 어렵다 하지만은요, 모이면 장가게 갈까 베트남 갈까 이 걱정하고 사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날마다 로만 숯불 갈비 먹고, 날마다 연어 먹고, 토마호크 돈가스 먹고, 휴게소 돈가스나 왕돈가스나 먹고 살았지 토마호크 돈가스가 옛말입니까? 우리 애들 보십시오. 이디야가 매점이라니까요. 우리 애들도 제가 밥 사주면 연어집에서 밥을 먹는데 연어 먹을 줄 아냐? 연어가 제일 맛있대. 우리 어른들은 연어 하나 먹으려면 묵은 김치를 주세요, 초장을 주세요. 으따 촌스러워서 진상도 이런 진상들이 없고, 연어집에서 김치 냄새 풍겨보면 배려버리고 그거 프로포즈 하러 왔다가 배려버리지. 어떤 분은 막 그거 연어를 못 먹어가지고 막 김치에 싸먹고, 막 어떤 집은 예전에 밥을 줬더니 연어는 안 먹고 공깃밥에다가 밥 비벼 먹고. 옛날에 육회 같은 거 했을 때 연어를 먹으러 와가지고 이건 사이드 메뉴인데 연어는 다 남기고 육회에다 밥 비벼 먹고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 받지 마라 그랬더니 최은호 집사가 투민이가 그러던데요. 아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카드 걱정, 언제부턴가 내가 집을 어떻게 내가 학비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걱정은 우리 도민이 유학, 우리 은민이 어떻게, 우리 은민이 결혼식, 우리 은민이 도민이 결혼식, 우리 집 어떻게, 제 차 어떻게,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없어. 그 염려는 되지 않아. 그 염려는 예수 믿은 집 청사교회 담임 목사가 된 뒤부터 사라져버렸어.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도와줄까? 오죽 어떻게 우리 교인들 어떻게 살려낼까? 6.25 때 어떻게 가족은행을 더 활성화시켜볼까? 오직 교회에 대한 염려, 오직 샬롬 스쿨 사역에 대한 염려. 야, 누리며 삽니다. 누리면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를 바꾸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먼저, 절대적으로 이 먼저의 염려를 택하면 나머지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당뇨병 환자나 병원에서 고혈압, 저혈압 평가받은, 또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거 처방받은 분들은 스스로 당뇨 기계를 가지고 혈압과 뭐 체크를 하는데, 체킹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비참해져 버립니다. 체킹한 순간부터요, 저는 건강 관리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수치에 건강에 염려증이 한번 돌아버리면 죽을 때까지 지옥입니다. 당뇨병 막 먹어버리자 그만 아니죠. 운동해야죠. 관리해야죠. 그런데 건강 염려증에 붙들려 버린 인생은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시간이 있으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90세까지 살아. 이건 쓰레기처럼 여기며 청화조에 던져버려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자녀, 네가 염려한다고 네 자녀가 키가 크냐? 네가 염려한다고 자녀 유학 보낼 수 있냐? 염려한다고 네가 아들, 딸 결혼시킬 수 있냐?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께 맡겨라. 청화조에 던져버려라. 너는 죽을 때까지 무슨 염려를 붙들어라? 먼저 그 나라와 의에 대한 염려를 붙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의 내용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부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끝내야 물질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한 농부가, 부자 농부지요, 풍성한 추수 후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오르는 말하면 돈이 너무 많은데 어디다 투자할까? 그는 곡간을 다시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 해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의 꿈이죠. 은퇴하고 낚싯대 하나 들고 우럭이나 잡으러 다녀야 쓰겠다. 크루즈 여행이나 다녀야 쓰겠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의 창고에는 여러 해 쓸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 물건을 딱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 우리가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평안해지잖아요. 이번 달 이자가 통장에 들어와 있으면 할렐루야, 장로님 사랑합니다, 평안해져.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 만족해하는 부자를 향해 어리석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르지요. 앞에 말씀드렸던 상황은 부자가 돈이 많아서 쌓을 곳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말씀하시는 상황은 어때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쌓아둘 것이 없어서 염려,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 둘 다 이 염려 버리지 않는 한 돈 쌓아두고 지옥을 살고, 가난해서 지옥을 살고, 지옥을 사는 것은 매일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끝나고 나서 헌금한 사람 축복하고 헌금 못한 사람 책망하는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헌금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헌금할 때가 있고 몸으로 헌신하게 할 때가 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 목사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제가 만나보고 개척교회 목사님도 만나봤는데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든지 지옥이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어때요? 큰 교회 목회하면서도 자식에 대한 노후 준비, 자식에 대한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목사님 목회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뭐만 생각하면 돼요? 청사교회 다음 세대만. 지금 우리 오늘 또 특성자란 친구들 밥만 잘 사주고 어떻게 저놈들을 더 잘 섬길까, 이 염려만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누구를, 토민이 은민이를, 사이즈가 아버지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들이 맨날 하는 말이, 이 새끼야 돈 좀 조금만 써야 너는 너무 보장이 커가지고 네 아버지가 정주영이냐, 네 아버지가 이건이냐 이래. 아버지가 그러면 정주영, 이건희만 또 못한 것이 자랑입니까? 아들놈 새끼가 나보다는 잘 나가야 되고 이건희보다, 정주, 재벌보다 더 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항상 아버지 되는 말이, 너는 이 새끼 너무 보장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채워줘 본들 못 채워줘. 우리 아들 딸들 유아스쿨 때부터 초등스쿨 때부터 연어 먹고 사는데, 뭐 싼 분식점 핫도그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연어 먹고 산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줘야 그놈들 사이즈를 채워줄 수 있지, 어차피 우산동 수준에서 아버지가 돈 벌어서는 못 채워줍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샬롬 스쿨을 위하여, 우리 목사님 베트남 간다는데 그 사역을 위하여 오직 그 염려만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염려를 바꾸십시다. 돈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쓰레기 취급하시고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더 이상 자녀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자녀 대학 문제 때문에, 출산 문제 때문에, 주택 구입 문제 때문에, 취업 때문에 염려하지 맙시다. 그건 죽게 쓰레기처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청사교회 부흥을 위하여, 청사교회 승리를 위하여. 어떤 분은 죽을 때 이 목걸이는 네 것이다, 그 목걸이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내가 준 목걸이 그거 여러분, 다른 집으로 눈물 난 게 그 목걸이 그냥 해가지고 그놈을 뺏어 바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조폭들도 쇠사슬 목걸이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쇠사슬 목걸이, 쇠사슬 정도는 돼야 뭐 금을 팔면 뭐 억이 되든가, 천이 몇십만 원. 이상한 목사 돌반지
눈물 나죠. 한영주 목사 폐물을 다 모아본 들 113만 원. 내가 물려준 그 반지로 우리 아이들은 만족 못해. 하나님이 쇠사슬 목걸이를, 그게 여러분 요셉의 총리의 그 복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차 타다가 중고차 이놈 타라 너. 이야, 난 언제부턴가 교회 가요 쓰레기장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 집에 쓰다가 남은 거 교회 갖다 줘라. 교회 갖다 놔라. 안 갖고 안 받으면 안 받아. 새로나 자원으로 보내세요. 옛날에는 제일 좋은 거 교회에다 보내고 썩은 거 지가 썼는데 요즘에는 쇼파 쓰다가 교회 갖다 줘라. 물론 부산 포도원 교회는 티코 모으기를 했다든가 폐차시키기 전에 다 교회로 가져오세요. 폐차시키니까 10만 원 20만 원 나와요. 교인이 많으니까 이게 몇천 대가 들어오니까 그거 건축원금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람직한 모습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예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은 어쩌다가 내가 혼자 살까? 어쩌다가 내가 병 걸렸을까? 이 자신에 대한 염려는 쓰레기처럼 던져버리고 배설물로 여겼고 교회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부디 염려를 바꿉시다. 어차피 염려를 끄는 스위치가 없대요. 염려를 해야만 된대요. 사람들은 염려를 만들어서 한대요. 제가 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아니 집이 없다가 집을 사면 그 집 들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죽어보면 어쩔까이. 또 암 띄어내고 수술하고 왔잖아. 그러면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암 재발하면 어쩔까이. 또 결혼시켜놓고 결혼하면 근데 결혼하면 애가 안 생겨서 어쩔까이. 이혼하면 어쩔까이. 염려는 계속해서 밀려오더라고요. 사람은 염려하게 돼 있대. 저도 보니까 조민에 대한 염려, 은민이에 대한 염려, 한진에 대한 염려 할 시간이 없네요. 한 번씩 아내가 차 마시면서 나는 왜 옛날 엄마들이 아들을 남편처럼 믿고 산다 이 얘기를 이해 못했는데 한 번씩 이해가 돼. 손님 있는데 그래 내 앞에서. 그러면 또 옆에 손님이 또 목사님 뭐 실수하셨나 보네요. 보나 안 보나 뭐 쓰레기 안 버려준 거겠지 뭐. 무거운 짐 들고 갈 때 혼자 멍 때리고 간 거겠지. 아니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엄마들의 그 마음이 느껴진다나. 한지연 염려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지연은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한지연을 염려하고 내가 한지연을 지켜준다고 해본들 한지연 마음 못 채워줍니다. 어떻게 남편이 부인 마음 채워줍니까? 아니 좋아 보이는 남편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그 부인에게 집이는 참으로 좋겠네. 저렇게 친절한 남편이랑 살아보세요. 가져가세요. 공짜로 줄게. 덤으로 10만 원 보태줄까? 어떻게 부인을 내가 채워줍니까? 그런데 정말 주를 위해 교회에 대한 염려, 목회에 대한 염려, 이번 달에도 어떻게 선교사님을 섬길까에 대한 염려. 이정은 선교사님 떠나시는데 야 교육비를 줘야 되는데 오자마자 교육비를 달래. 줄 수 있냐. 근데 교회 물어보니까 없대. 떠난대. 염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셨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음 달 제 아내가 나보고 이래. 당신은 집안 걱정을 하긴 하는 거야? 다음 달 카드값 나가야 되는데 뭐 당신이 염려하긴 하는 거야? 뭐죠? 알아. 걱정 마. 그럼 또 뭐 했어? 그냥 자 그냥. 진짜 그건 염려가 안 돼. 자 그냥 자 그냥 믿어 그냥. 혼자 막 진짜 그냥 자 그냥. 그리고 뭐 이정은 선교사 떠날 선교비 진짜. 그런데 아내가 또 한 말 안 해. 해결됐는가 봐.
안 그러면 뭐 진진 짜고 돌아다닐 텐데 뭐 해결했는갑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교회 내팽개치고 사명 내팽개치고 사는 사람이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또 다른 염려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뒤부터 변화된 삶의 모습이 뭐냐? 염려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 뭐예요? 염려하며 찾아가라. 그런즉 염려하라. 네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 너는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라. 놀랍게 재정사역장이 우리 박예열 장로가 염려한 대로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 주십니다. 이번에도 저는 은혜체풀에 피아노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정경숙 피스토스 사역장은 기도했대. 거기서 뭔가 자연 연습을 하려고 하면 방송실에 악기를 틀어줘야 되는데 거기 피아노 있으면 좋겠다 기도했대. 염려한 대로 은혜체풀에 피아노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염려한 대로, 기도한 대로. 선교사역장이 염려한 대로. 조복형이가 선교사역장인데 1월달 2월달 선교비 한 번도 안 밀리고 다 제출했대. 왜? 조복형이가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선교비 밀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업 사역장들이 염려한 대로 기업들이 확장되고 있어요. 야, 난 연어로만 가서 요즘 볼 때 감사한 게 뭐냐면 외부 손님이야.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없고 외부 손님이, 이게 좋은 거거든.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오더라. 목사의 염려대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생 비밀을 깨달았으니 진짜 오늘 말씀 한번 순종해 보세요. 교회 염려를 붙잡고 살면 자식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내 인생에 대한 염려 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후손들이 잘 돼. 우리가 염려해 본들 안 된다니까. 자식들이 눈 치켜 뜨고 대들기는 하지. 죽게 막 끼고. 그 염려는 쓰레기 취급하고 청와도 뚜껑 열어서 뭐 찾는 사람 없잖아요. 던져버리고 오직 먼저 그 나라와 의에 대한 염려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염려합시다. 그런즉 염려하자. 할렐루야.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지. 어려운 낚시, 어려워 낚시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멋을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빛난 별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 불구세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과 받기까지 험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과 받기까지 험한 남자들만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멋지십니다 여러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과 받기까지 험한 여자분들만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과 받기까지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